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1페이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서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이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을 만나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오랜 시간 용서와 이해의 시간을 가진 뒤에 오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드디어 자신이 요셉임을 형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그가 그동안 참아왔던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큰 소리로 통곡하며 웁니다. 여러분,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리십니까? 그가 약 20년이라는 세월을 흩어져 있고 떨어져 살았던, 그를 팔아버렸던, 잔인하게 팔아버리고 종을 만들어버렸던 그 형들을 만나서 오늘 요셉이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고 팡팡 웁니다. 그의 우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고 합니까? 건물 밖에 바로의 궁까지 들릴 정도로 오늘 요셉은 아마 비명과 같은 울음을 터뜨리고 울어버렸습니다. 그 팔아버린 무정한 세월 속에 그가 오늘 이 형들을 만나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우리가 흔히 아는 드라마나 우리에게 벌어졌으면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닌 정말로 다른 이야기를 오늘 요셉이 합니다. 그의 울음은 단순한 원통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그의 울음 속에는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울음이란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45장 5절입니다. 오늘의 핵심의 말씀 4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원수와 같은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지금 하는 첫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탓하지 마십시오, 형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놀라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한 고백,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세 가지 고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첫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첫말,
뭐냐?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의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느냐? 첫 번째로 당신들 때문에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가 지나온 세월 가운데 저 같으면 처음 만났고 20년 만에 지금까지 원통하게 살았던 세월 속에 저 같으면 첫 마디가 당신들 때문에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첫 마디가 뭐냐? 하나님이 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당신들 때문에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선의 전환이 일어나 있습니다. 지난 세월이 20년입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서 숱한 고생과 옥고를 치르고 이렇게 되기까지 누구 때문에 고생했습니까? 그들 때문에 고생한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들 때문에라는 그 말이 오늘 요셉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모든 인생길이 흘러왔음을 오늘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에는 무엇이 생략되어 있느냐? 내가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인내했는지, 내가 얼마나 원통했는지, 그런 모든 말이 생략되고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 고백 속에 요셉의 지나온 세월이 다 수용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뀔 때 당신 때문에 그리고 내가 라는 이 두 고백이 바뀔 때 믿음의 변화는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면 오늘 요셉이 한 고백 속에 하나님이란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와 내가가 바뀔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제자리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요셉의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느냐? 하나님이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라는 뜻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 고백이 하나님이라고 고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요셉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의 삶에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목적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유추해 보면 요셉은 언제 그는 삶의 목적을 알았을까요? 삶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아주 초라한 몰골로 가나안에서부터 내려온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요셉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왔으니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하고 애원하는 그들을 딱 처음 발견했을 때 아마도 그가 어릴 때 하나님이 꾸게 했던 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가 추수한 곡식단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의 의미였습니다. 20년도 더 넘었습니다. 30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형들이 와서 그가 총리가 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앞에서 정말로 초라한 몰골로 며칠을 굶고 내려와서 벌벌벌 떨면서 그 앞에서 애원할 때 그는 비로소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했던 꿈의 의미가 바로 오늘이구나.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삶의 목적, 지나온 고생의 이유를, 삶의 의미를, 현재를 살아가는 요셉의 삶의 존재의 이유를 그는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죽이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고, 자기를 낮아지게 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이유는 다른 억울한 사람을 살리라고, 자기를 갇히게 하신 이유는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요셉은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것을, 삶의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오늘 20년 만에 만난 그 원수와 같은 형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편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그 형편을 떠나서 기억하시기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죄수라는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삶의 형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거기에 삶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곳에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더욱 이러한 가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은 다들 옥에 갇힌 자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죄인의 프레임에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누구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어둠을 보는가? 갇혀버린 환경을 보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갇힌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갇힌 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가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하나님은 참 많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너무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파할 줄도 몰랐고, 고통당하는 자의 아픔을 무엇인지도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이웃 사랑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는 했지만 그들의 아픔의 현장에 교회는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자도 외로운 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끼리 은혜 누렸고요. 교회는 우리끼리 먹고 마셨고 즐거워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우리끼리 천국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코로나 가운데 교회를 가장 아프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픈 자가 아픈 자를 이해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 오늘날 교회를 아프게 합니다. 당해본 자가 당한 자를 이해할 수 있고, 고통당한 자가 고통당한 자를 알 수 있습니다. 비난당하는 자가 비난받는 자의 아픔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갇힌 자가 갇힌 자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20년 교회를 아프게 한다는 것을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알 수 있었습니다. 알아야 생명의 가치를 둘 수 있습니다. 아파야 건강이 왜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직면할 때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아프지, 너희가 비난당하지, 너희가 외면당하지, 너희가 오해받지,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 비난당하는 자를, 아픈 자를, 오해받는 자를, 외로운 자를, 고통당하는 자에게 찾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요셉의 두 번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의 세 번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살리라고. 세 번째 고백은 뭐냐?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마지막 요셉의 고백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먼저 나를 보내셨다. 어떻게 이렇게 요셉은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믿음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내가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괜히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괜히 아버지를, 요셉을 신부름을 보내가지고, 그 멀리까지 신부름을 보내가지고 미움받는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지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보디발 가정에 팔리게 하셔가지고요, 노예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더더군다나 못된 여주인을 만나가지고 오해받게 하시고 노예살이도 힘든데 감옥까지 가게끔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요셉을 너무 힘들게 하셨고, 꿈을 꾼 자를 옥에서 만나게 하셔서, 저 사람이 살아나가면, 술 맡은 관원이 살아나가면 나를 기억해서 빼내주겠지 라고 기억했지만 처절하게 잊혀지게 하신 분이 누구냐?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나는 던져졌고, 나는 옷벗김을 당했고, 나는 팔렸고, 나는 옥살이하고, 나는 그렇게 고생하고, 나는 당했는데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유추해 보면 요셉은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온 이 땅에 누가 왔습니까?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팔려갔을 때, 자기가 노예됐을 때,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모습으로 형들이 먼저 와서 살고 있는 애굽에 와서 엎드렸을 때 요셉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고백 속에 나는 이라는 고백이 나를 이라는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끌려왔고, 내가 고생했고, 내가 팔렸고, 내가 종이 되었다는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고백으로, 놀라운 고백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지나온 상처들의 그 흩어진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님은 맞추고 계셨다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앞에 나가서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오늘 형제들을 만나서 자기가 베푸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현재를, 지금의 오늘을 나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래서 내가 주어가 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의 놀라운 변화는 뭐냐? 내가라는 주어는 빠지고요,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바뀌는 고백이 오늘 요셉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왔고, 내가 고생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보내셨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믿음의 시선이 바뀐 자의 고백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고백에는 무엇이 있느냐? 회복이 있습니다. 지나간 상처가 회복되고 지나간 후회가 사라졌고요, 지나간 원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더라고 오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요셉과 함께 오셨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갇혀 있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요셉과 함께 서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지금의 형편을 형편대로 보지 않고 지금의 나의 상황을 나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가 정말로 믿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음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언제 가장 살맛이 날까?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다시 묻습니다. 나는 언제 살맛이 나는 인생인 걸 나는 발견하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잘 돼서 내가 성공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 제일 살맛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일 살맛이 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 때. 할렐루야. 저는 그때 제일 행복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를 알면 그때 저는 제일 행복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목사인 나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목사인 나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는 그 요셉이 부럽기는 부러운데, 이야, 요셉이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정말 부럽더라고요. 왜냐? 나는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되니까, 믿음으로 수납이 안 되니까 정말 알고 싶더라고요. 야, 나도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너무 한 주간 간절했습니다. 이게 화요일 날 본문이었거든요. 묵상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먼저 보내셨다는 그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나도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고, 나도 그것을 깨달아서 정말 기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을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길래, 와,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구나, 저보다 훨씬 높은 차원 높은 믿음들을 가지고 있구나,
새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날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제 최종적으로 설교를 정리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떠하든, 내가 그 이유를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서귀포 지역에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역사하시고자 원하실까?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나를 먼저 보내셨는지를 깨닫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죄로부터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고 이미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믿든 믿지 못하든, 그것을 내 삶에 깨닫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내가 우리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내가 매일매일 고민하며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삶의 행복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피가 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변함없이 여러분을 정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나도 고민합니다. 목사인 나도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해야 행복할까? 나도 고민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나를 왜 이곳에 보냈을까? 매일매일 고민하며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삼윤아, 네가 몰라도, 네가 지금 깨닫지 못해도 나는 이미 너를 정했고 너를 불렀고 너를 의롭게 했고 너를 영화롭게 만들어 갈 것이다. 할렐루야.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습니까? 삶의 좌표를 잃어버렸습니까? 삶의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왜 하루를 사는지 낙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나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내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으시고, 나는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약속의 백성을 만드실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이삭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된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은 흘러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복은 흘러갈 것입니다. 왜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셔 말씀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헛된 것을 쫓아, 썩어질 것을 쫓아
그것이 행복의 목적인 줄 알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2020년 9월 25일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